제가 이렇게 갑자기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 오후에 우리 싱글 연합 목장 데이로 해서 미니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특강을 또 우리 싱글들에게 하고 또 질문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질응답 시간에 한 싱글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관이 된 질문을 해줬는데요. 그 질문을 또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녁 8시에 또 우리 제가 매주마다 목장을 탐방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목장을 이렇게 짝 목장 탐방을 했는데 그때 또 목장 식구 중에서 질문을 또 한 분이 하셨어요. 너무 좋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묻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있었던 얘기 답을 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 3시 반쯤 깨웠어요. 내가 일어난 그 잠이 있고요. 아침이 있고 새벽이 있고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잠자는데 깨우는 그 새벽이 있거든요. 벌써 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뭐 했느냐? 주님과 함께 연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묻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성경을 펴놓고 또 확인하고 또 주님께 궁금한 것을 묻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영감을 받아서 또 성경을 또 다시 확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3시간 반 훌쩍 지났어요. 세상에 한 30분 정도 된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주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본문과 이 모든 것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사인을 준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렇게 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두 분의 질문이 물론 다른 또 한 분도 질문하셨지만 몇 가지 질문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질문이 저는 그 두 사람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우리 온 교우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궁금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 교회 대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설교를 해주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은요, 다른 일반 교인들이 색안경을 끄고 보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단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러고 색안경을 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오해까지 겹치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은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서로 편하니까. 그러니까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정확하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노리는 겁니다. 치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안상교회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겁니다. 다 뭘로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모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질문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22장까지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풀려야만 그 다음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 계시를 정신을 가지고요 대화하면서 얻은 걸 제가 이걸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질문과 더불어서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한 분이 질문한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 14장에 이렇게 주로 나오는 14만 4천 명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 도장 받은 사람, 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온 세상에 구원받은 자의 대표성을 가진 것인가? 그 대표를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수인가 14만 4천 명이 아닌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저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진실되게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 심어줘서 그렇거든요. 복받은 분이죠, 그분은요. 자, 그 질문이었어요.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상징수인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이제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그대로 잘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다 스폰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으로요. 이걸 알려면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두 종류의 알곡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천국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친히 열매, 알곡, 천국의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꾸고 준비시키는 그 두 종류의 알곡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알곡은 입맞은 이 이마의 성령의 입맞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첫 열매 알곡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알곡, 곳간에 들어갈 알곡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4절.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갖고 12지파 해갖고 나중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14만 4천 요 알곡들 이들은 뭐냐? 이게 육적인 구약의 12지파 유대인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12지파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아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부른 휴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알곡들이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하나님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14만 4천 명,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신실한 마지막에 예수의 생명과 진리와 말씀으로 꽉 차서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근데 대환란이 뭔지 아세요? 대환란, 이걸 큰 환란이다 그러는데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7년 대환란인데 이게 반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3년 반, 3년 반 해서 합쳐서 7년이 되는데,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뭘로 나뉘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핍박이 시작할 때를 전후 3년 반의 그 가운데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그래서 대환란이 무서운 환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볼 때 이 14만 4천 명 첫 열매들은 뭐냐? 알곡들은
이 대환란이 후 3년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휴거시키고 들러 올린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 사람들. 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첫 열매는 언제나 누구의 것이다? 내가 아무리 그 씨를 뿌리고 가꿔도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요 첫 열매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것,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곡들이요. 천국 알곡들, 첫 번째 알곡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PPT? 오케이. 네, 감사해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눈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첫 열매로 구원을 받았죠? 네, 5절.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귀한 진리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는 꽉 차야 열매잖아요. 네. 요게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둬들여서 지금 14만 4천 명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알곡이다 딱 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서 고추를 심었어요. 예, 고추를 심었어요. 그럼 고추를 하면요, 이게 자라나가지고요, 그 가지가 사이에 고추들이 막 맺어요. 또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커요. 예, 거의 빨갛게 익어가요. 예, 그런데 요 꼭대기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돼요? 아주 요만큼 하고 푸르러요. 앞으로도 자랄 거예요. 그런데 요 처음 열매, 잘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요게 14만 4천 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농부가 첫 열매 그거요 보면요, 보기만 봐도 막 너무 배가 불러. 막 보기만 봐도 막 너무 기쁘게 따면서 아유 열매가 맺었구나. 그렇잖아요. 농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한 다음에 첫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 이거 알곡들이 뭐냐 하면 아까 고추로 보면 처음 이게 밑에는 잘 열려서 처음 익은 열매는요.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갈수록 요만큼 하고 아주 푸르러요. 아직 안 익었어요. 예, 그쵸? 예, 고추나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게 뭐냐, 아직 첫 열매는 여기 있는 거고, 요게 뭐냐, 예, 이게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라서 익을 거예요. 요것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14만 4천 명하고 달라요. 예, 알곡이 달라요. 예, 순서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땅 위에 이들은요, 요 두 번째 요 열매, 요 알곡들은 요 셀 수 없는 큰 물이, 오늘 7장 9절을 봐보십시오. 7장 9절 1절부터 1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을 얘기했고요. 첫 열매들, 알곡들. 이어서 그 뒤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면서 뭐예요? 큰 소리로 10절에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서. 이거 천국 알곡들이에요. 근데 이거 두 번째예요. 이거 첫 열매는 아니고요. 네.
나중에 고치 위에 작은 게 이제 나중에야 이게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것을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다 세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셌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열매들은 두 번째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요 두 번째 이 열매들은 알곡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남겨둬서요 마지막 큰 대환란을 전에 휴거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끝까지 그 대환란을 남아서 다 환란을 겪고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이요. 그 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요. 왜? 아직은 덜 익은 사람들이라 알곡이. 그걸 통과를 해야만 환란 대환란을 통과를 믿음으로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 불순물 모든 게 다 빠져나와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은 뭐가 되죠?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14만 4천 명 큰 환란 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죽을 듯 말똥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 환란 겪고 통관이라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계속 당하다가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두 번째 흰무리가 되고 싶으세요? 큰 무리가. 그리고 고민도 않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어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번째 알곡들인데요. 나중에야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에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천일만 따고 다 뽑아버리고 고추 나오면 다 버려버리고 불태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둬요. 그러나 천일만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작은 것도 가만히 남겨둬요. 그래서 왜냐? 그래야 좀 크고 자라고 나중에 벌겋게 익도록 해주잖아요. 네, 서리도 맞아야 돼. 그거 환란이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익은 열매는 서리를 맞는 거예요. 환란이에요. 큰 환란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PPT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 그 뒤에 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은 알곡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어요. 자, 14절부터 17절, 7장 14절부터 17절 PPT 띄워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좀 연결이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니까 한 장로가 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14절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정결한 알곡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요 사람들, 요 두 번째 열매들, 이 땅에 남겨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13만 4천 명하고 달라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요. 그 이겨낸 사람하고 통과낸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다 희게 빤 사람들이에요. 다 채속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순물 찌꺼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야. 왜?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그들은 이들 두 번째 열매들, 이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환난 받을 때는 너무 굶주렸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리도 못 하잖아. 짐승표 안 받았으니까 거리 자체가 안 되잖아.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얼마나 목이 타고 말았겠어요. 환난 받는데 하루하루 그 넘기기가 죽을 듯 말듯한데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주님이 이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로 마시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해. 그때는 불에 태우겠다고 막 화임시키겠다고 막 불 가까이 대고 막 고문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17절에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막음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짐승패 안 받으려고 오직 주님만 믿으라고 환란을 겪었어. 통과를 하느라고 얼마나 애가 탁했어. 얼마나 많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거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환란도, 이 시험도, 이 유혹도 이겨게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걸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 앞에 올 때 아곡됐을 때 주님이 진이 다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 참이라고 고생했다. 고맙다. 아셨죠? 네, 큰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자기들에게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요 주장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여호와 증인이고요. 이만희 신천지 이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을, 상징성을 가질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풀어주셨죠? 거기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대표성을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첫 열매와 그 후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 두 번째 열매들, 알곡은 알곡이지만 주님이 준비한 두 종류의 천국 알곡 열매들을 하나님 키우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알곡과 죽정이가 반드시 갈립니다. 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돌아봐야 돼. 우리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돼. 내가 알곡이냐고 죽정이냐고. 죽정이가 알곡 노릇하면 그거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목장 그 교회는요. 오른 척하고 오른 척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알곡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아멘.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우리 싱글 목자 중에 질문을 어제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나는 알곡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죽정이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똑같을 거예요. 내가 죽정이가 아닌가?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죽정이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수치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내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내가 꼭 죽정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목사님 이럴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무 귀한 질문이에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죽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이다. 이 사람 중에는 죽정이가 없다. 이 사람 중에는.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는 몸 성전으로 주님이 임재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모시고 산 사람들은 죽정이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해도 영으로 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찬 알곡이 있고요, 알곡이 다 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보이잖아요. 언제나 그 안에서 뭐가 나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지혜가 나와.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알곡이잖아. 알곡은 꽉 차야 되거든요. 알곡은. 네. 그러니까 요 알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정이가 있어요. 죽정이는 뭐냐? 설명을 제가 잘 말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요. 여러분 벼에도 이렇게 있다가 이삭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 알곡으로 가을에 영으로 간 게 있고요, 요게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죽정이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 죽정이다, 성경에는. 마치 이와 같아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는 막 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찬양부장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찬양대원도 하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이 되고 사회 나가니까, 야, 예수 나도 청소년 때 중고 때 다 해봤어. 임원까지 내가 했거든. 소용없어.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고 말고 있고, 그걸 죽정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예수 생명에 붙어서 늦게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죽정이는요, 이 종자가 씨앗이요, 같은 DNA예요. 유전자가 같아요. 응? 같은 DNA예요. 이건요. 예. 그래서 진짜 죽정이는요, 자기가 죽정인 줄 모릅니다. 이 청년처럼, 목사님 제가 알곡이 아닐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죽정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은 자기가 죽정이가 아닌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죽정이는요, 내가 죽정인지 알곡인조차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이 어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이게 이름이 다 기록됐어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 알곡들 다 기록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게 내 이름이 올라갔다가 요걸 하나님이 쫙 지워버렸어. 이름이. 지워질 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항상 혼란하고 떠밀립니다. 감정이 그래서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얻은 생명을,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왜 있고 없으면 왜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는 어디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예수를 배척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죽전이 다른 거예요. 생명에서 이름이 딱 지워진 거.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도 말고 너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그것으로 판결을 하고 그것으로 심판할 거예요. 아셨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라도. 네. 자, 그러면 PPT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신의 산에서 두 돌비 가지고 바다에서 내려오니까 천하의 세상에 그때 아론과 그 모든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출애굽시다. 그 앞에 막 뛰어놀고 막 기거리고 막 갔다가 막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주저해갖고 만들고 막 그 엎드려 경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확 나서 두 돌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마시게 해 백성 앞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학생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백성 죽여버리려면 금송아지 섬겼다고 죽이려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한 책, 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책이에요. 저의 이름을 싹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모세는 알았어요. 이게 이름이 삭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33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네, 하나님도 지운다 그랬어. 생명책에 이름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런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돼요. 아멘. 우기지 마시고요.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도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시편 69편 28절 같이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그 사탄의 원수가 돼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에 혹시 생명책이 올라갔다면 배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고 하나님 민다 그랬고 배신 때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앞잡이가 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도 지워줄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4대 교회. 4대 교회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보니까 죽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많은 거예요. 너무 꽉 차 있어요, 4대 교회는요. 이 겉모양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뿐이고 무늬뿐이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 것 같은 눈으로 보니까 4대 교회는 거의 다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생명이 이미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네, 보십시오. 이기는 자, 4대 교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가 뭐 예수님의 생명과 떨어져 버린 사람들. 그럼 죽고요.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죽지, 4대 교회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너희가 이겨내면 내가 흰옷을 입혀주고요. 나는 그 이름을 너희들 생명책에서 안 지우겠다. 안 지울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 내가 너희를 안다고, 내 사람이라고 맞다, 내가 시인할 거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해요. 알곡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알곡이 있고요, 천국에. 그 다음에 죽정이가 있고요, 예수님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씨앗 중에, 종자 중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DNA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씨앗 종자가 처음부터 알곡 DNA하고는 달라.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왔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농부들이 씨앗을 밭에 뿌려놓고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알곡을 씨앗을 종자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런 가라지가 그 밭에서 똑같이 이렇게 많이 못 자랐습니까?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너희들이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뭐 할 때? 잠들 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을 때. 지금도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성도에게 슬쩍 갖고 가라지를 다 뿌려버려.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모르고 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 알곡되게 해주려고. 잠든 사람이 말을 막 해요. 옳다고. 그걸 잠꼬대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깨어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요 가라지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악마에게 속한 자, 그의 경배했고 악마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달라요, 종자 자체가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였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적용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일의 경우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내가 혹시 죽정이 같다, 내가 알 것 같지는 않고 꼭 죽정이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가? 앞으로 그 적용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PPT 시작.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예수 생명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기 위해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 동참한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예수 생명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 동참한다. 네, 아멘. 읽으면 될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득 채워져야 알곡이 되는 거지.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 하십시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채워줄 거예요. 잠들고 있는 사람들, 잠들어버린 사람들, 깨어나세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지.
하나님이 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기회를 줬잖아요. 왜? 우리를 알고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과 말씀과 진리가 계속 공급되면 열매를 맺어요. 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게 가진 우리는요, 이 원줄기는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과일나무로 이제 비유를 해서 곡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수나무 열매 맺는 것을 이번에는 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열매를 과실수를 맺는데 원줄기에 딱 달라붙었으면 수분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농부 아버지께서 다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지가 원줄기 예수님 안에 그하고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생 힘이 빠집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예수님이 못 맺는다면 못 맺는 거예요. 자꾸 열매를 그래도 나는 맺고 말 거야. 우기지 마세요. 인생 고달파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예요. 그러거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러면 다 내가 너 열매 맺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달라붙어서 교제하고 공급을 받기 위해 생명력이 공급되고 내게 흐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노력과 그 힘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꼭 내일부터 새벽에 잠잔 사람들 꼭 깨어나서 주님 앞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주님과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언제나 주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시켜주고 다른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